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지요? 예, 이번 학기 기독교 윤리와 적성 수업으로 함께해서 너무 소중하고 반갑고 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꼭 저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꼭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는 제가 될게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주셨던 질문들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솔직한 질문, 솔직한 대답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질문들 또 여러분의 함께 옆에 있었던 분들의 질문들을 같이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더욱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질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회 11조 꼭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헌금에 대한 질문 주셨어요. 이 두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같은 내용인 건 이렇게 좀 묶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11조 헌금을 내는 이유 뭐냐? 여러분 이제 교회 이제 보시면 왜 헌금을 강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평안해지더라도 이 모든 재산은 내 손으로 일해서 모았고 내가 잘나서 부유하게 되었다 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재산을 얻었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 성경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창조됐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과 여건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1조나 이 헌금을 내는 것은요,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내 것이 애초에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시작하면은 내가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이 나한테 맡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와 자유로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금과 11조의 의미입니다. 자, 이게 원래 본래의 의미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이 헌금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연보가 이제 헌금입니다. 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헌금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써야 될 것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고요. 자, 헌금이 어디에서 쓰이냐고 물으셨어요. 주된 사용처는요, 교회 직원들의 생활비, 선교, 구제, 장학, 후원, 건물 유지, 관리, 성경교육, 각 부서별 활동, 이 교회에서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들에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적 원리를 중심으로, 자, 목사라는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목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분의 그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중심이 돼야 되고요. 당연히 두 번째 보겠습니까? 재정 운용의 투명성은 당연해요. 자,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누군가가 뭐 기본 명수증 띄워주세요 했을 때 싫은데 안 되는데 하면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헌금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아마도 좀 불신적인 마음들 좀 많을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당연히 여러분 기업도 보면요,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지 현금 흐름이라든지 연말 어떤 이 IR 맞죠? 이 기업 보고를 통하여서 이것을 다 알려줍니다. 자, 교회는 그보다 더 높은 윤리적 수준으로 이것을 공개하고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자,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은 액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은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여러분 11조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였는데 막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저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10에 3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애초에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란 분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더 드릴까라는 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헌금은요, 그래서 자원하는 게 중요하고 이와 같은 사용처에서 쓰인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기독교라고 해도 될까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도 충실한 것인가? 자, 이제 교회를 꼭 다녀야 되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교회 안 가도 기독교인 될 수 있지 않아요? 라는 질문으로 제가 좀 해석해 본다면요. 자,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런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제가 한번 영어로 써봤는데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도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고마워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면요. 자, 교회를 만약에 안 가기 시작하잖아요. 안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정말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잊기가 쉽습니다. 왜? 이 교회라는 곳을 가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임을 자꾸 갖지 않으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누리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생각하고 연락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분도 그렇게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가는 것이 원래 기독교 신앙의 이제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교회를 꼭 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안 돼요. 혹시 이제 교회 다니시다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해봐야지 하는 분들은요. 어려울 거예요. 왜?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계속 이제 어떤 교회 모임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냥 유튜브나 온라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경험해봐야 돼요. 왜? 아니 사랑한다며요. 보고품과 기대 가운데서 같이 모여야지 어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같이 배우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만 됩니까? 라고 한다면 혼자는 어렵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순기능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이어지는 공간인가요? 교회 말고는 하나님과 이어질 수 없나요? 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 이제 봤었죠. 이 교회의 순기능과 교회의 어떤 중요 역할은 뭐냐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 다 봤습니다. 교회적 존재라는 것은요. 분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이제 옛사람. 조금 제가 성경적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합적 공동체적으로만 존재하는 교회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예, 이 Q&A에서는 조금 제가 어려운 이야기도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더 그 단어 그대로 좀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유기체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발이 다치면 머리와 손과 온몸이 움직이죠. 각 지체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 교회는 뭐가 좋냐면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내일이 되겠죠.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아깝고요. 남일이고 마음만 있어요. 자, 교회의 어떤 순기능은 뭐냐면요. 진짜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여기서 맛본다는 겁니다. 한 몸이기에 다른 지체들을 자신처럼 여기고 내어주고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면서 예수라는 분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반문할 겁니다. 근데요 교수님 교회 그렇지 않던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제가 어쨌든 여러분을 만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뭐 제가 대표는 절대로 아니고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교회가요. 원래 사랑하고 원래 그런 이 기쁨이 있는 공동체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교회가 가지는 순기능이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습니다. 전 너무 안타깝고요. 당연히 저의 책임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보여주지 못했다면 전적인 저의 책임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순기능이 있고 그래서 너무나 좋고 함께하면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질문했던 내용과 연관해서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없는 건가 궁금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누구를 믿고 섬기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다른 차이는 없나요?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데 뭐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교회와 성당은 왜 나뉘게 되었나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요. 이건 사실은 이 굉장히 큰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나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반이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요. 이 반석이 말하는 게 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반석이 뭘까요? 자, 이것이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독교, 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개신교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천주교에서 바라볼 때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이 베드로라는 그 한 개인의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둡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도라는 건 뭐냐면요. 이 예수를 처음 믿었던 이 12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대표로서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이 개신교가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반석을 만약에 베드로 개인으로 지칭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베드로가 1대 교황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쭉 연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반석이라는 이 의미는 베드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모든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는요 12명의 제자들의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가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했었냐면 당신은 성경이라는 책에서 말했던 예언되었던 그 구세주와 같은 분이다 이 말을 했어요. 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를 갖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내 교회라는 것은요. 이 권위자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가 다스리고 예수가 세우는 예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 기독교 교파 보십시오. 이 사실은 쭉 같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12세기, 13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좀 시작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보시면 종교개혁 운동 있죠. 그래서 루터, 찌빙글리, 칼빈 등 주 1517년 해서요. 이 개혁교회와 로마 카톨릭교회, 빨간색과 이 파란색 보이시죠? 이제 이게 갈라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흔히들 이해하고 있는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뭐 상세한 역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뭐가 다른데요가 우리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호칭이 달라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에서 하나이신 신이심을 강조하고요. 하느님, 이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신에서 하늘님인데 리을이 탈락해서 하느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자,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개신교는요, 아예 똑같이 동일한 인간으로 보고 어떤 권위나 어떤 역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천주교는요, 여러분 천주교가 이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마리아를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제분들이나 또 함께 하시는 주교분들께서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냐면 적어도 공경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천주교에서는 많은 성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이 성인들이나 마리아에게 좀 부탁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예수께 좀 그 기도를 대신 좀 기도하시면서 그분에게 좀 도와주세요. 협력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마리아에게도 어떤 그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를 숭배한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마리아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에 조금은 어떤 성인의 반열에서 그녀에게 어떤 그 기도를 좀 요청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대상은 절대로 아니고 기도를 받는 대상은 아니고요.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는 공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찬과 성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우리가
빵과 이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이 예수가 기념했던 것을 함께 하는데,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실제로 기념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진짜 이것이 예수의 피이고 예수의 살이다라고 바라보지 않아요. 이건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천주교는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변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정말 예수의 피요 예수의 살이다라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인 것이 천주교 쪽의 어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체라고 하고요. 자,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연옥이 있습니다. 개신교는요,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집니다. 단번에 갈라집니다. 자, 그러나 천주교는 중간에 연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은 아직 그 천국이나 지옥에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가능하게 됩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가능하고요. 이 개신교에서는 그 죽은 자들에 대한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권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가 뭐 다시 천국을 간다든지 연옥에서 조금 더 옮겨진다든지라는 그런 어떤 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은 사실은 아까 봤었던 그 역사적 차이 가운데서 이제 큰 이 분기점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그 교리와 믿고 있는 대상과 대상은 똑같죠, 물론 믿고 있는 대상은 똑같으나 그 방식과 어떤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그냥 작은 차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이라고 보기 시작한다면 이게 그냥 큰 차이 없잖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작은 차이로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작은 차이가 모여 있어서 큰 차이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사이비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거리에 보이는 기독교인 척 하는 이단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사이비 종교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나는 답 없는 죄인이고 예수만 구원자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사이비는 뭘까요? 일단 기독교의 핵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미 사이비죠. 예를 들면 뭐였습니까? JMS. 그냥 뭐 이건 그냥 뭐랄까요? 그냥 무조건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종의 재림 예수다.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무슨 신천지라든지 또 기독교에서 바라본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이건 일단 사입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 추가 삭제 왜곡이 있으면 이건 잘못됐다. 여러분, 그런 판별할 기준이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와 적성에서 여러분 다 배웠어요. 사실 다 배웠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있어도 여러분이 좀 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삶이에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기독교적인 삶이 없는 것이 사실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기독교로 볼 수 없고요. 그러한 종교들은 사회에 해악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어떤 분이 질문할 겁니다. 교수님, 근데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들, 뉴스만 보기만 해도 진짜 이 교회는 쓰레기다, 없어져야 된다, 저게 목사냐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던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목사가요, 그러면 안 돼요. 더 세상보다 악하고 더 성폭력들 많이 했고 돈도 더 헤쳐먹었고 잘못했습니다. 교회는요, 돈, 집, 차, 땅, 나 이런 걸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결혼이란 가치 가운데에서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목사와 뭐 소위 장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부분에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사이비 중에 사이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라고 늘 돌이키고 늘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교회가 더 문제 많던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드셨다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너무 잘못했어요. 저의 책임을 통감하고요,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거나 이게 교회야, 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할 때요, 여러분요,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맞는 말이고 겸허히 듣고자 합니다. 나라도 만약에 이 기독교 밖에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이 21세기, 지금 2023년 이 6월에 지금 살아가면서 교회를 바라본다면 저라도 혀를 끌끌 차고 니네나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예수가 가르친 그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었죠.
한국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형적으로 막 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만약에 이제 사입이라고 판명된 것은 이제 우리가 분별하면 되겠지만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저부터도 좀 반성하고 저부터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교회들 중에 간혹 강제적인 성격을 보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런 교회 또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교가 다른 친척들과 불화가 생기는 것이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수업이나 채플 같은 수업을 하는 것이 종교 강요로 보일 수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태신앙은 아이들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모태신앙을 선호하는 이유와 아이가 얻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비종교인에게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모든 대답을 해야겠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분들께 한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의 영적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혼이 있다고 우리가 다 가정을 한다면요, 영적 상황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상태에 대한 진단이 대립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병원에 갔을 때는 이 사람은 암입니다 하는 거고, 어떤 병원에 갔을 때는 여기 이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암이 아니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 지금 진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암일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겠죠. 이 진단 자체가 지금 달라서 이 실제 이 진단을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이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건강하다는 쪽에 손을 딱 들고 있다면 왜 나를 암이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진단을 나한테 내려준다면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닌데요, 이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겠죠. 자, 제가 좀 암에 관한 이야기 좀 이렇게 힘든 이야기 했는데요, 여러분 인간 상태의 진단은요 사실은 인간의 병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 기독교 윤리와 적성 수업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주어진 오늘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뭘 우리한테 그렇게 죄인이라 그러고 난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밖에서 보면요, 이 인간이란 존재, 인간론 자체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취업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아마 교직을 이수하셔서 어떤 또 귀한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또 어떤 그쪽에 어떤 직업을 찾으실 분도 계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어차피 뭔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수업에서 본 것처럼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초점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과 내일에지만 초점이 있습니다. 저 미래의 죽음이라든지 나의 영혼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겠고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안물안궁이에요. 자, 기독교 안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요 죄인이 시작이에요. 이제 이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간략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란 분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기독교 교리에서는 너무 선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초점은요, 예수란 존재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초점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까 제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병원에서의 상이한 진단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밖에서 바라봤을 땐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 안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은 당장 심폐소생술과 당장 응급진료가 필요한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팩트를 확인할 방법이 없네. 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뭔지가 확실하지가 않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기독교와 기독교 아니라는 것, 이 둘 중 하나에만 만약에 그 입장이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어때요? 둘 중 하나겠죠. 자, 아까 병원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암에 걸렸든지 건강하든지 둘 중 하나라면은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표현하면 불이 나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나면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이건 그냥 불이 났을 때에 해야 되는 그 수칙을 말한 거예요.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아까 말했던 이 영적인 이 인간의 어떤 죽음 앞에서
피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임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혹여나 지금 모태신앙 얘기하셨는데 그 부모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불 났는데 그 방 안에 내 동생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밖에서는 불이 났지만 안에서 피하려 하지 않아.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다리 몽댕이를 뿜질러서도 데리고 나야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들쳐매고 나왔을 때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살려줘서 고마워 하겠죠. 근데 처음에 데리고 나갈 때는 어때요? 아,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그래? 막 이럴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가장 중요한 이 순서가 인지, 반응, 대피 단계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요, 인지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난 것을 인지했는데 그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반응하죠. 불난 거 알면 다 나가죠. 자, 너무 슬프고 이 참혹한 결과가 뭡니까? 불이 난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라는 것 자체가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안 되고, 자, 마치 여기 있는 사람처럼 지금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조대원이 왔을 때 불난 걸 아니까 어때요? 사람 살려, 난 살았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직 그 이 불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곧 불이 닥칠 거고, 누구보다 구조대원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울은 역시 공해가 심해, 코가 다 매운 걸. 자, 이런 상황이 왜 있냐면요, 이 불길이 지금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있는 일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바라보는 기독교 밖의 사람들. 자, 제가 이제 죄송해요.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은데 기독교 안팎 말고 너무 기독교 사람으로서의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나는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을 바라보는 기독교도들이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입장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예. 자, 기독교가 가짜면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흔드는 사기꾼. 자, 이게 지금 자, 이 평범한 분들이 바라보시는 이제 이게 지금 이 사기꾼이고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진짜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받지 못해도 끝까지 살려야 되는 거죠. 자, 이해받지 못해도, 자, 아까 그 소방대원이 아까 그 위에 있는 사람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자, 그 사람이 나는 안 가, 나는 불 안 났으니까 괜찮아 해도 어때요? 무조건 살리겠죠. 무조건. 왜? 이 사람은 아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차라리 이런 불길이라면 인지가 되고 우리가 뜨거움도 알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뜨거움도 느낀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자,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인지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냐면요, 분명히 알면서 알리지 않는다는 입장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이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아니 어떻게 저 불길 속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내 동생이 있는데, 그래 뭐 너는 뭐 이거 종교의 자유니까, 선택이니까 그냥 거기 있다가 알아서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라고 절대 말할 수 없죠. 이게 이제 기독교가 바라보는 평범한 분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도 자, 그래서 안 듣더라도, 이제 어떤 분들이 안 듣더라도 어떠냐면은 전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외치고 막 안타까움 속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즘의 시대가 어떤 많은 분들이 이것 좀 그만해요. 저는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기독교를 막 말하려고 합니까?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 평범한 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좀 말할까에 대한 이 입장이 이게 이 두 가지로 좀 분리된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아도 막 선포하고 얘기하고 끝까지 끌어오고, 이게 아까 화재 현장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다리 몽댕이를 뿜질러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자, 그러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좀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공감과 삶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불편한 분들이 많잖아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바라보는 나를 향한 입장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런 분들도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이 중요해요. 자,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막 확성기에 대고 말하면요 더 도망가는 시대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의를 갖춰야죠. 함부로 문 열고 들어올 일이 아니죠. 이게 주거 침입입니다. 그럴 게 아니라 무례하게 할 게 아니고 정말 안타깝다면 그래도 예를 갖추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례함과 안타까움은 좀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고 그러나 좀 방식은 정말 좀 바뀌어야겠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종교의 사업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교 단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종교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종교는 어떻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역할은 사람을 사람답게. 이거 참 이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사람다운 게 뭐냐? 저는 이런 거예요. 적어도 약육강식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어떤 사람이든 좀 평등하게 기회도 있어야 되고 정말 어떤 그 기회가 없고 가난하고 어떤 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도 좀 웃을 수 있는 날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는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암과 믿음과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맞다 아니다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말한 바를 진정으로 나의 고백으로 믿으며 마지막 보면요. 누가 보아도 영롱히 빛나는 삶이 있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가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이제 있긴 합니다만 그 고등 종교일수록요 어떠냐면은 그 삶이 누가 봐도 굉장히 칭송받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왜? 사람을 사람답게 하니까요. 사람이라는 가치를 알고 그를 정말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삶을 사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누가 보아도 영롱히 빛나는 삶이고요. 그 잘못된 건 뭐겠어요? 막 돈 밝혀. 교회가 맨날 교회 갈 때마다 헌금 내라, 헌금 내라, 헌금 내라. 여러분 이거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저도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는 분 계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교회의 어떤 상황이 이 돈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돈이 초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초점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언제나 중심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까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이 종교, 이 교회가 돼야 하고 뭐 제가 다른 종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영롱히 빛나는 삶의 방향으로 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이렇게 돼야겠죠. 전주에 그 교회가 있어서 참 좋아. 야, 그 교회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던데 그 교회가 있으니까 무언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막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하지 막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 혼란스러운데 그 교회 보니까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 인생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던데 여러분 이런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모두가 같이 공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가 될까? 자, 이건요 2022년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함께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대략적으로 이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20%다라고 어느 정도 말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표본 이게 표본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응답자 수 보면 각 조사별 1000명 했고 총 23,000명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보시면은 23회 진행했다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 이제 응대 방식이나 응답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름 이 정도의 이 표본을 함께해서 그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를 좀 이렇게 대변하는 것을 좀 이제 했다라고 그 통계적으로 아마 유의미한 어떤 그 결과값을 갖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성별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이제 연령대에 관한 것들, 이런 거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요. 어린 나이일수록, 그러니까 어린 나이일수록, 나는 믿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도 이렇게 보시면은 60대 이상, 막 이런 분들은 25%에 있죠. 23%. 근데 어떻습니까? 점점 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인구로 봤을 때 20%다라고 하지만 점점 이제 여러분 나이대와 그 밑에 세대에 갈수록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개신교가 맞이한 실제 현실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신교가 정말 개신교다웠더라면
적어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 예수가 만약에 이 시대에 있더라면 저렇게 했겠지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존경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 자료들도 저도 좀 겸허히 듣고 좀 제가 뭐 어차피 큰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있는 교회, 이제 저는 이제 더운누리교회라는 곳에 있는데 제가 있는 자리와 또 제가 만나는 분들 사이에서 좀 이런 노력들을 그러니까 좀 정말 기독교다운 기독교 되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들께서는 이런 자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보기엔 이제 개신교는 현재 한 20% 된다, 이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번, 성경을 신화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다 외워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얼마나 그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갖느냐라는 질문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개신교,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성경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이거 엄청 길어요. 일종의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제가 보기엔 세 가지 관문이 있어요. 첫 번째, 생활 양식, 삶의 양식이자 문화로서 시작. 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 그 쉽게 말하면은 모태신앙 이런 거예요. 태어났더니 그냥 기독교야,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어떤 삶의 그 이후에 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그 기독교 기관에 들어갔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함께하는 거고요. 경험 체험이 있습니다. 이 결정적이거나 일상의 순간 가운데 그 예수라는 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때때로 경험할 때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보기엔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인데요. 야, 이 성경이 보니까 꼭 기독교의 경전을 떠나서 이 문학과 뭐 철학과 뭐 종교, 정치, 경제에 많은 데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게 정말 진리인가라고 탐구하고 구도의 과정을 갖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여기 솔직한 질문, 솔직한 대답, 이게 이 영어 표현 이겁니다. 잘 안 되는 영어 좀 한번 읽어볼게요. An honest question must be given an honest answer 해서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앞서 질문 보시면 신화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압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제가 그냥 이론적인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질문을 주신 분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될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끝까지 질문해라. 만약에 기독교가 정말 진짜면요, 그 질문 가운데 기독교가 진짜니까 산처럼 등장하겠죠. 기독교가 가짜면 믿지 마세요. 이게 가짜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리고 이 종교가 절대고 아니고 뭐 어떤 다른 데 있다면 거기를 찾아가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그러나 저로서는 어떤 지금 대답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끝도 없이 함께 하면서 적어도 이 질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정말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좀 제가 가장 여러분이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면요. 수박이 있어요. 검정색과 초록색이 있습니다. 자, 수박을 처음 본 사람에게 이 수박 안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검정색이나 초록색이나 검정색과 초록색을 섞은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빨간색의 과육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밖에서만 보는 사람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몰라요. 아까 앞서 질문 주신 것처럼 성경은 어차피 신하고 가짜인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분은요, 계속 이 수박 겉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와 적성 수업은요, 지금 여러분이 수박 겉을 그나마 좀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빨간 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진짜 삶이고 사랑이고 예수가 진짜 진리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 사람은 진짜 사나 죽으나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예수를 소망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빨간 과육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빨간 과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밖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안에 쑥 들어가서 쭉 잘라가지고 와작와작 먹으면 4살짜리, 3살짜리 저희 아들도요, 수박 엄청 좋아합니다. 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도요. 그렇게 함께 질문하고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만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선에서 이 질문 주셨던 분에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10번 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데 시간이 잘 나지 않아서 몇 주에 한 번씩만 가도 될까요? 교회에서 싫어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요, 교회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귀히 여깁니다. 몇 주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괜찮아요. 예, 제가 아는 분도 1년에 한 번만 오십니다. 괜찮습니다. 자, 저는 기독교인인데 불구하고 전주로 학교에 오게 되어서 주일을 안 지키게 되었고 기독교인이라 하기도 뭐한 상황이다. 그래서 꾸준히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 모르는데 제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게 된다. 뭔가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요즘에 통 오질 않는데 어떻게 열정을 불태울 수 있냐. 자,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대답은 이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내용들이 교회에 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들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라시니 진짜 나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저는 좀 읽혀요. 왜? 진짜 하나님이라시니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진짜 알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믿지 말라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마. 그 하나님이라신 가짜야. 막 이래도 어때요? 그 쫓아간다는 거예요. 열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결국 모두가 찾는 건 이거예요. 신을 찾는다는 것은요. 그 신은 날 사랑하나요?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너를 만나서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 모임이나 공동체, 소속감, 삶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결국은요. 모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진짜 사랑 어딨냐는 겁니다. 이 말로만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나를 품어주고 진짜 함께하는 그런 진짜 사랑 어딨어? 라는 질문으로 저는 들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랑 그게 뭔데? 그거 어디 있는데? 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나 진짜 예수 믿고 싶은데 이거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분께 말씀드려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성경의 내용 좀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 표현이 더 잘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데몬스트레이트 하면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이 이제 데모의 이 약자가 여기서 어원이 나옵니다. 여기 딱 증명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십자가로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이 인간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야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의 교리 자체가요. 하나님이란 그 신이,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가 와서 십자가라는 데서 죽었고 거기 보면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자, 안 되는 영어 제가 읽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수가 친히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앞서 질문하신 내용 보면요. 이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 잘 깊이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한 번만 가도 됩니까 했을 때 그 십자가, 그 예수는 지금도 이 질문을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열정을 불태우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도 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이거 혼자는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건 혼자 안 됩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어떤 이런 곳이 전주에서 찾으셔야죠. 다시 찾아서 거기 공동체 안에 쑥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할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십자가의 이 사랑이 뭔지를 또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이렇게 말한다. 이거 이제 대답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 순종하고 믿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고 진짜 믿게 되고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아까 말했던 수박 안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독교를 믿겠죠. 그래서 이제 가보면 안다라는 것으로 좀 이 내용을 좀 대답드리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인류 최초의 인간이라면 그의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그들끼리 결혼해서 또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그렇게 가정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핏줄이고 근친인가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에서 형제 자매님 할 때 그 말이 정말로 같은 핏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자, 일단은요. 그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맞는데 아담과 이브 가운데 결혼 이렇게 쭉 가서 그래서 형제 자매다라는 의미는 조금 아니고요.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게 더 중요한데요. 자,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자, 하나님이란 분이 이제 사람을 만들 때요. 되게 행복하고 쉼을 주는 존재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뭐 한문 공동체, 약간 이건 교회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자, 왜 만들었냐? 이게 중요해요. 창조한 목적은요. 여기 이제 영어로 써봤어요.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아서요. Not worker, but lover예요. 무슨 말이냐?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존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설렘의 자리로 슬램 덩크, 그러니까 왜 영어 보면 이번에 영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슬램 덩크 만화 보고 나오면서 엄청 울면서 나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좀 일본 만화기도 하고 좀 좀 보기에 따라서 좀 이 관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로서는 그 옛날에 봤던 어떤 향수가 있어서요. 아, 참 너무 좀 감동적으로 봤고 여기서 쓰는 단어가 뭐냐 슬램 덩크였어요. 슬램 덩크 하면 이제 이렇게 빵 하는 어떤 그 이게 강력한 덩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던킨 도너츠 이런 것도요. 덩크인 도너츠, 그러니까 도너츠가 동그랗잖아요. 그 동그란 사이로 너 푹 빠져들어가. 그 맛과 기쁨과 그 향에 빠져들어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덩크에서 그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엄청난 행복과 쉼의 자리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라면요. 이렇게 행복한 최초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인간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대로 행복하겠죠. 자,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가죽옷 입혀주고 뭐 내가 만든 옷 막 입었다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사실은 어떠냐면은 인간의 깨어진 위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형상 뭐 이런 거 제가 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헬 조선인 거예요. 헬 조선 뭐 세상이 왜 이렇게 지옥 같아라고 하는 많은 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란 분을 떠나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기독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라는 존재도 죄인으로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서로 함께 행복한 건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이제 시작이었고 이거는 아담과 이브의 책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매일매일 선악과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선악과를 매일 따먹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거의 뭐 황폐해지고 뭐 다 싸우고 투닥투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이란 분이 계획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좀 그래프처럼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초기에는 저기에 저 위에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다 만들어지고 부서지기 직전이에요.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저 옆에 이제 저건 빈 무덤입니다. 예수가 대신하여 살아나셨어요. 예수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교회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했던 그 모습이 다시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냥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조금 이 거리가 멀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안에서 다 같이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형제 자매로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예를 들어 원시인들과 같이 기독교에 대해 접할 방법이 없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가나요? 와, 요거 지금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뭐 다 나오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종대왕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선사시대, 뭐 삼국시대 온갖 시대에 있었던 특별히 정말 선하고 우리보다 더 깨끗하다고 보여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기독교에서에 대한 답변도 좀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다 지옥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1차적인 설명이고요. 제가 이제 일단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히려 이런 입장이 좀 더 여러분에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모른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기독교에서 바라볼 때의 우리의 위치는요. 이것을 묻고 질문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핏에서 우린 판사가 아니라 피고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질문은 뭡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좀 괜찮은 상태인데 쟤는 어떻게 됐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가 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럼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요.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성경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요. 판사의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사형 선고를 받는 위치가 있는 게 인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온다 그랬어요?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이 죄의 결과라는 게 기독교의 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판단할 주체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라는 걸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무슨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오늘 오히려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어떻고 이걸 말하기 전에 너는 어떤지,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너를 사랑해서 예수라는 분이 구조대로 오셨고 너 살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너 어떻게 대답하니?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좀 제가 이제 굉장히 이건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풀리지 않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에게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 나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도 기적이라고 하나요? 자, 여러분, 기적이 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노력은 뭐고 나는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뭡니까? 자, 지금요, 여기 이 질문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여기에 존재라는 생각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바라보는 나는 어떠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이란 그 신이 나라는 존재를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시작됐고 이것 자체가 어때요? 이미 기적이에요. 이미 여기가 기적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바라볼 때 나는 지금 뭐 잘 뭐 되는 것도 없고 특별히 이제 시험 기간이죠. 너무 답답하고 내가 뭐 준비된 것도 없고 나는 그냥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고 뭐 해산 말미잘 먼 게 여러 가지 막 이런 말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존재, 하나님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존재는요, 이미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자와 난자의 그 수정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처음에 수정체 봤나요? 저는요, 저희 아이가 처음에 이제 심장 뛰고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사실 사람이 처음 수정했을 때 그 수정체랑은요, 볼펜으로 점을 찍은 것보다 더 작아요. 더 작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 시키고 싶어요. 볼펜으로 점을 찍으면 그 점이 자라서 여러분이 됩니까? 이거 기적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 볼펜으로 찍은 점보다 더 작은 그 존재가 이제 이미 그게 존재죠. 그게 막 이게 세포 분열한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되고 지금 이런 기독교 수업을 들으며 생각도 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따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요. 노력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여러분 여건과 기회는 뭐도 있냐면요, 여러분의 젊음이 있고요, 특별히 건강이에요. 건강. 자, 그리고 어떤 사고 없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 이거 다 어떻다라고 기독교는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력도 어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재능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셔서 뭐 알바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 1시간 뭐 쉽게 어떤 편의점이나 뭐 어떤 그 음식점 이런 데서 알바를 한다. 아니면 여러분 다른 형태의 어떤 뭐 돈을 벌고 있다 한다면요, 이게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나라는 존재를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건강과 여건과 상황과 일할 수 있는 자리와, 사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6.25 전쟁 때 태어났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다 엄청나게 나라의 혼란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2차 대전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징병되는 사람들, 거기에 또 뭐 있습니까? 너무 눈물 가운데 있는 온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사실은요,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공기는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뭘 고민해야 됩니까? 황사 오니까 황사 고민해야 되고요. 후쿠시마에 막 물 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물도 이게 과연 뭐 세슘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검출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원래 그냥 있던 거야라고 했던 것들도 사실은 있게 했으니까 있을 수 있었어. 이거 정말 귀한 거였어라는 것이 꼭 종교적 배경을 갖지 않더라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이미 이제 다른 관점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나의 노력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요. 나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도 기적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기독교적 관점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자리들 그리고 그 지혜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자체가 내 인생에는 기적이고 감사입니다라는 게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잘 믿는 사람은요 감사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야. 왜 그럴까요? 이게요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미 긍정적이고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정도로 좀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을 또 설명을 드렸고요. 14번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들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자,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좀 어떤 노래가 좀 와닿을까? 유튜브 찾아보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축가에서 이 되게 많이 쓰여집니다. 이슈가 있어야겠는데 웨이홈이란 팀이 있어요. 이거 기독교도요. 되게 많은 그 팀들이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일반적인 저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보다 팀도 더 많고 쭉 지속되는 것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웨이홈 이 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화성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있어야겠는 이제 요즘에 결혼 축하로도 많이 쓰이고 진짜 사랑이 뭔지, 그러니까 한 명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을 이제 표현했고요. 이슈 이샤는 그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표현할 때 이슈 이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래서 그 처음 그 아담과 이제 이브, 하와, 이 서로가 부르는 노래를 이제 이렇게 지어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시간을 뚫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위러브란 팀이 있는데 여기 좀 이 카메라 워킹도 되게 좀 재미있고요. 좀 보시면은 좀 공감이 될 만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부르는 이런 노래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런 거예요. 앞서도 봤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인정하고 내 전부로서의 고백을 드려요라는 거예요. 자, 왜 자꾸 노래를 부르나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에 사랑에 관한 노래는 언제쯤 끝날까요? 사실 80년대, 70년대만 있었겠습니까? 뭐 100년 전, 2000년 전 그때도요. 늘 사랑에 대한 노래는요.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흔히 부르는 무슨 멜론 차트나 유튜브나 이런 거 다 찾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랑에 대한 노래는요. 계속 불려집니다. 어쩌면 이렇게 오래 불러졌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싶은데 어때요? 또 신곡 나오고 또 다른 노래 나오고 또 모두 했습니까? 내가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떠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이제 술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고 이런 거 막 알게 됐어 막 뭐 이런 노래들 맨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노래 왜 불러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노래가 계속 나오고 우리도 그런 노래 들을 때 어떻습니까? 되게 공감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랑이란 가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몇 노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은요. 기독교에서 바라볼 때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한 것 모든 것이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분에게 너무 고마워요. 잘했어요. 칭찬해요. 자, 제가 좀 칭찬이란 표현이 좀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 쉽게 표현했는데 이건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송축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막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찬송가는 하나님 사랑하고 고마워요라고 하나님이란 분께 이제 올려드리고 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또 서로를 또 이렇게 축복하고 넌 참 귀해. 나도 귀한데 너도 귀하구나 하고서 서로를 위한 노래도 많이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 사랑하고 고마워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15번. 자, 기독교에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지금까지 주신 질문 중에 가장 예민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새로 산 노트북을 욕조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욕조 물에 살짝 넣는 것도 아니고 팡 던져. 한 30m 위에서 팡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고장 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AS 센터에 들고 가서 저기 제가 30m 위에서 욕조에 팍 던졌는데 멀리서 던졌는데 액정은 나가고 힌지는 부러지고 자판은 눌리지도 않고 물이 다 먹고 물속에 침수돼가지고 CPU까지 다 망가졌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사용 설명서대로 하셨나요? 설명서 읽었나요? 나 설명서 읽기 싫어요 막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AS 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아마 많은 경우 수리가 안 됩니다. 왜? 그 사용 설명서 이 범주 안에 있는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막 힌지를 다 부러뜨리고 막 액정은 다 망치로 두드린 다음에 욕조에 집어 던졌다면 수리 불가겠죠. 여러분, 자 이제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성관계,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섹스, 그리고 어떤 이 성에 관한 것은요. 이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할 때에 되게 행복해라는 게 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혼전 순결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 질문 주신 분의 입장에서 이런 걸 거예요. 그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 섹스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가 좀 하는데요.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이것만을 혼전 순결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게 준비되면서 신랑과 신부가,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계속 이 한 사람을 위한 준비로, 자 저는 이것이 이 한 명만 만나서 결혼한다 이게 아니에요. 연애를 하면서도 야 우리가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언젠가 그 정말 결혼한 이후에 함께할 그 기쁨의 그 성관계를 바라보면서요. 그 전까지는 실제 어떤 관계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바라보는 어떤 무슨 포르노라든지 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성에 대한 어떤 여러 영상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혼전 순결에 다 사실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접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런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사용 설명서대로 성에 대해서 왜? 결혼 안에서만 이 성관계와 성에 대한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야,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AS가 이 노트북에서는 세탁기에서는 이제 안 되겠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냐면은 AS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슈가 이샤에게는요 그렇게 함께한 그 사랑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런 질문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 계시면요. 이제 이런 분에게 더 십자가가 와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요. 그렇게 뭔가 깨어지고 힘든 너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가운데 또 지금 이 질문 안에서는 좀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괴로움까지도 다 알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예수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정한 회복 있다. 가능하다. 어디에서만? 이 예수라는 분 안에서 다시 한번 사용 설명서도 잘 읽고 그리고 설명서만 읽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죠. 나는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인식과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새로워지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얘기 들을 때 또 어떤 분이 이런 생각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교수님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성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강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바라보는 성에 대한 입장이고 만약에 지금 여기 질문 주신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의 이 성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좀 대답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는 그것까지도 위해서 그 깨어진 그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여기에 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개인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번. 죄를 짓고 기도하면 괜찮은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땐 어떻게 했습니까? 교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한 적이나 믿음이 부족했던 경험이 없나요?
자, 먼저 1번 기도는 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란 분의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삶의 상황과 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28살, 그때 이제 거의 50군데 가까이 이 기업 원서를 넣을 때 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합격을 바라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란 분의 뜻은요, 합격이 아니고요, 좀 단호하게, 좀 슬프지만 말하면 불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네. 삶의 상황과 내 마음은 어때요? 합격이 되길 바래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란 분의 뜻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란 분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합격하고 싶어요. 합격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 앞에 이제 질문 주신 내용 보면, 이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죄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그죠? 아, 이 죄책감만 좀 해결되고 싶어.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기도하면 괜찮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만약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이 질문을 했다면요, 이 사고는 이제 조금 빨리 뭐랄까, 탈피하실 사고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삽니다. 그냥 죄 짓고 기도하고, 어차피 죄 짓고 기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 생각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고, 어차피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었다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랍니다.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이 얘기에서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려야 될 게, 예수의 십자가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이 예수한테 말하죠. 나를 좀 죽는데, 나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낙원에 가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가 너도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요, 이 사람도 같이 그 낙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회개해도 괜찮지. 지금 이제 이분은 여기까지는 가긴 않았겠지만, 이거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죄 짓고 기도하면 괜찮지. 죄 짓고 기도하면 괜찮지 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냥 끝까지 죄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를 만난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만약에 더 빨리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 시점에 얼른 예수 쫓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무조건 회개하면 괜찮다. 예수가 다 구원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요 생각만 한다는 것은 일단 잘못됐고요. 잘못이라기보다 일단 기독교적인 관점은 조금 아니고요. 자, 그러나 이 질문을 주신 분의 의도는 이걸 거예요. 내가 좀 예수 따르고 싶은데 자꾸 어떤 죄를 짓고 답답해. 그리고 내가 이제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뭔가 듣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이 기도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신의 팔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뺏는 게 애초에 기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처음부터 이게 아니에요. 왜? 예수가 가르쳐준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는요, 너 뜻을 구해라, 이게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게 약간 다른 종교의 기도랑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는 뭐냐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분이 이제 죄를 지었지만 기도하면 괜찮은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진짜 나오셔서요, 자꾸 기도해 보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마냥 죄 짓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란 분 마음에 대못 박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었군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 거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왜 세월호 사건 안에서 구명조끼를 선생님이 벗어줘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살아난 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입혀준 그 친구, 어떤 생각할까요? 예.
그래, 내 인생 뭐 내 맘대로 살아야지.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선생은 죽었고, 에이,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더 어떻게 만들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살잖아요. 그때 구명조끼 다 벗어주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함께 하지, 선생님이 하지 않았다면,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을 떠나셨죠.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맘대로 삽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변화될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앞서서 이제 저의 상황을 좀 물어보셨는데, 저도 믿음 부족하죠. 그리고 성경대로만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이제 저는 그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냐면요. 아, 그래, 이게 나지. 그래, 이게 문제 많은 게 나지. 라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그리고 그때 다시 기도하는 거죠.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뭐, 더 문제 많고요. 때때로 제 아내한테도 화내고, 저희 아들한테, 제 아들이 이 변기에 막 손에 물르려고 할 때 제가 하지 마라 아들아, 하지 마라 아들아, 계속 그 변기에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제가 하지 마! 이랬어요. 저의 감정으로. 애가 막 울어요. 제가 밤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나요. 너무 괴로워서. 왜? 아, 나는 이 아이 한 명도 정말 잘 이렇게 양육하고 이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란 분의 뜻을 따라서 좀 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감정에 아직도 노예됐구나.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죠. 예. 그래서 제가요, 조금씩 자라왔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키가 오늘 자라고 있습니까? 아기가 오늘 막 자라는 게 느껴집니까? 느껴지진 않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느새 성인이 됩니다.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런 삶의 여러 여건들이, 상황들이 있었어요. 저도 뭐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그런 거 많아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이란 분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저는 정말 짓기 싫어요. 왜? 아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또 뭐도 느끼냐면 제가요, 조금씩 자라요. 뭘 잘한다고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적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분의 뜻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내 뜻대로 된 거 없어요, 별로. 저 20대에 다른 기도 많이 했어요. 이거 좀 되게 하나도 안 됐어. 너무 괴롭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합격하게 하시고, 그때 제 인생 제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요, 저는요,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란 분이 저를 자꾸 이거 안 되게 하시니까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꾸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질문 주신 것처럼요, 의심도 있고 질문도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정말 솔직한 질문요, 솔직한 대답이 반드시 주어져요. 반드시.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요, 조금 자랐다. 그럼 저는 엄청 잘하고 뭐 엄청나게 굳건히 서 있냐? 아니에요. 예. 그러나 조금씩 자라가고 있고, 적어도 지금의 저의 상태는 하나님이란 분은 존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살아서도 그 하나님 나라는 것을 살고 죽어도 그 하나님 나라 그대로 가고, 나는 정도는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17번,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도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돌보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에 닥칠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왜 이 땅의 많은 고통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까 그 노트북 던진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질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책임지지 않죠? 이거랑 비슷해요. 아니, 노트북 우리가 물속에다 집어넣고 망치로 떼 두드려서 부셨는데 이거 왜 삼성 AS 센터에서 완벽하게 고쳐주지 않죠?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뭐가 있습니까? 예, 인간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빨간불에 이 건너지 않는 것, 이 나라의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 어때요? 신호를 지키면서요, 안전하고 건널 수 있는 자유를 느끼고 무단횡단을 하면 어떻습니까? 위험하고 사고가 나겠죠. 자, 만약에 이거 좀 옛날 사진이에요. 차를 보니까 옛날 차죠.
자,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차가 막 다니고 있는데 전력을 다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차량 책임이겠죠? 만약에 빨간불에 이제 건넜다면 신호등 책임이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법원 판례를 보시면요,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 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이 과실이 없다. 100대 0이다.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100의 과실을 갖고 있다는 이 판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어떤 생각합니까? 이건 사람 잘못했지.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 보세요. 지금 기독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란 분이 바라볼 때 이 입장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된 모든 이 상황이, 이 고통이, 이 땅의 많은 고통이 다 인간 때문이에요. 이 재앙이 내린 이유, 여러 상황들 다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 뭐예요? 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입장이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인간이 지금 다 이 교통사고로 치면 다 지금 다 치여가지고 다 괴로운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아, 왜 차가 다녔어요? 왜 신호등이 왜 이렇게 있어요? 왜 교통법규가 이 모양이에요? 신호등 잘못됐네. 괜히 법규가 있어가지고 이거 다 뽑아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과실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가 바라보는 그 입장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금 이 세상은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고 예수란 기독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고난과 고통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고통과 재앙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대답. 자, 앞서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무시하십니까? 이런 질문, 그러니까 돌보지 않습니까? 했는데요. 여러분,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 시점에 이 무단횡단을 하게 되다 이제 사고가 나서 어떤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 자체를 싹 사라지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개인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로서도 이미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계속 여러분을 하루하루를 살리고 있다는 게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 이 두 번째 질문.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살고 있고 이 자연의 원리와 법칙과 기독교에서 바라볼 땐 이것도 하나님이란 분이 다 중력 가속도 유지하게 하시고 지구와 뭐 거리 이거 다 함께 하니까 이게 된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은혜로서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건 두 번째 건 이제 대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왜 예수를 믿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 많은 재앙과 고통 이거 왜 하나님 이 대답 안 하고 해결 안 하냐 했을 때 일단은 인간의 책임이었다. 이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하고 깨어지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널 살리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과 재앙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대답은 뭐냐면요, 이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은 신이 와서 대신 인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권리폭에서 시작해서요,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왜 죽었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두를 돌보고 힘든 상황에서 다시금 일으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요. 자,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뒤에 교회 오빠 보세요. 정말 그래요? 자, 그러나 그때에도 뭘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십자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 널 살리겠다. 여러분, 그니까요, 이게 왜 진짜 이 교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진짜 대답이 되냐면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 이상의 실체가 지금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뭐 죽음도 맞이하게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가 대신 죽어서요, 나의 영은 새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살았기 때문에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미 살다가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18번 연결해서 좀 말씀드려요. 교회 오빠를 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는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데 교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요? 자, 제가요 교회 오빠를 좀 보도록 과제를 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교회 오빠 다 보셨죠? 예, 교회 오빠 보면요 사실은 죽음에 임박한 그 인간으로서의 그 가장 깊은 사투, 그리고 우리로서는 뭘 기대합니까? 좀 기적이 있어서 다시 나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끝까지 의연하게 죽음 앞에 마주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걸 좀 여러분이 보길 바란 거예요. 아, 기독교를 믿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강인한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구나. 이걸 좀 얘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시면 교회 오빠 4년 그 후 찾아보시면 이 여성분 이제 이분이 그 인터뷰를 하신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면 이 인터뷰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분은 지금 이미 뭘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시 이 오빠 나의 남편 이 만나게 될 거라는 여기 이제 이 오은주 집사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기절할 노릇이죠. 아니 자기 남편 죽은 것도 너무 괴롭고 슬픈 일인데 그리고 이 오은주 집사님도 사실은 자기도 암에 걸렸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화 보시면. 근데 지금 다시 인터뷰할 때 뭘 얘기를 해요? 내가 천국에서 만나면 뭐 물어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에필로그 보시면요 투병했을 때도 참 재밌게 놀았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무엇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죽음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모든 인간이 언젠가 분명히 맞이하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미래. 여러분 죽음은요 여러분 반드시 맞이합니다. 사망보험은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결국은 보험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을 내야 되는 보험 금액 자체가 많이 내요. 왜요? 누군가의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생각을 마비시키는 온갖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옛날 분들은요 꼭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요 죽음은 무엇이지? 인생은 뭘까? 산다는 것은 뭐야? 진리는 도대체 뭐지? 이걸 정말 깊이 사유했다고요. 그러나 오늘날은요 이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오는 날은 정해져 있지만 가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보험은 가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험을 아무리 가입하더라도 정말 그 죽음을 당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보험 가입이 정말 도움이 됩니까? 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엇을 줍니까? 제가 지금 어떤 걸 합니까? 노잣돈 지어주는 거예요. 그 저승 갈 때 혹여라도 좀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차비가 없어. 만약에 돈이 모자라. 그러면 이 노잣돈이라도 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노잣돈 지어주고 그 이제 무덤에 이렇게 같이 매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마음을 절대로 비하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 노잣돈 이렇게 지어주시는 그 모습 보면서요 눈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정말 저 사람 사랑했구나. 정말 함께하기를 원했구나. 여러분 그만큼 또 동시에 뭐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준비 안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기독교 윤리와 정성 수업을 들으신 이후에 다시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점은 어떤 정말 슬픈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러지 않길 바라요. 적어도 저는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 사실 제가 여러분과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제가 저의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죽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정말 진리는 뭘까? 기독교가 아니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해보니까 기독교 덜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죽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언젠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가끔 죽을 뻔한 상황들이 여러분 있죠. 사고가 난다든지, 그리고 어떤 안 돼! 했던 뭐 이런 순간들, 저도 뭐 교통사고까지는 아니었는데 한번 끼익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멈추고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살리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죽음이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여기 아까 십자가가 계속 다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그 예수란 분이 나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믿는 거예요? 살아서도 예수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자리 가운데 예수가 경험을 안 해본 게 아니야. 다 아셔. 그때 야, 너 두렵지? 내 손 잡아가 아니야. 내가 네 손 잡고 있어 한 다음에 꽉 붙잡고 그대로 그 두렵지만 죽음이란 자리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믿습니까? 이 기독교는 뭘 믿습니까? 이게 추락인 줄 알았는데 날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믿냐면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행글라이더 있죠,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뚜뚜뚜뚜 막 뛰어가지고 탁 뛰어내릴 때 으악 하고서 떨어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눈을 떠보면 어때요? 날고 있죠. 왜 날고 있습니까? 그 글라이더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사실은 이게 그냥 뭐 가볍게 뭐 이 사람은 기독교예요, 종교예요,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완전히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했는데요. 저도 두려워요. 그리고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냐. 물론 두렵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뭘 생각합니까? 저는 뭘 생각하냐면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지. 죽었어. 그러면 그때 내가 정말 죽음을 맞이할 때 담대히 맞이해야지. 이걸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담대히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90살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저한테 얘기하세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나서 그 하나님 나라 갈지가 기대가 됩니다. 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만약에 이런 이 죽음의 순간들이 올 텐데 그때 지금 제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 주님 따르고 싶어요. 저 믿음 없으니까요.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 넘어 그 죽음보다 더 큰 예수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이 좀 사라져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그럴 때 아예 두려움이 없다라고도 표현도 하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19번. 자, 목사님을 준비하는 데는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고 교회 목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요거부터 대답합니다. 자, 목사는요 이런 거예요. 목사이자 교사라고 해서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고, 이 장로라는 직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사실 장로 중에 한 명이에요. 처음 들으시죠? 예, 예. 목사라는 자리는요 이 장로로서의 한 명이어서 이 장로는 사실 잘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목사는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성경도 가르친다 이런 거고요. 자, 오늘날의 목사는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수의 총신대학교 있죠? 예, 그 대학원이 용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학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4년은 중요하지 않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 MDB, 그러니까 이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3년 다니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을 보통 다니면서 이 전도사도 함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년 졸업하면요.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기간은 신학대학원과 보통 겹쳐요. 그러면은 졸업하고 나면은 이 강도사라는 기간을 또 1년 거쳐요. 예, 그리고 나서 강도사 어떤 그 고시 시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잘 하고 나서 이것 좀 판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없는가, 뭐 무리를 일으키진 않았는가, 중독은 없는가, 뭐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를 성경적 기준에서 바라보면서 복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목사 안수라는 걸 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너는 목사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배움으로 말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됩니다. 장로 그냥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35세 이상이고요. 세례 받아야 되고 교회는 적어도 5년을 다녀야 됩니다. 그 교회를요.
그 성경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은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좀 이 공동체를 좀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에서 선거를 해서 3분의 2가 찬성할 때, 여러분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거 어떻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 공동체의 어른이다, 리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고요. 자, 이제 그 뒷부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저는요,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치를 봤어요. 저는 이제 가치가 느껴지고 이거 정말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제가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다양한 기업에서 일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이제 한 2달 일했던 게 있었고요. 다양한 기업을 지원했죠. 대신에 그리고 대학원을 3번 다녔습니다. 이게 좀 다양한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그 당시에 있었던 국가에서 하는 시험 한 3년 정도 준비했고, 이제 그 정도 했던 것이 이제 걷고, 원동력은 뭐였냐면 사실 저 뭐 그 별거 없었어요. 그냥 버텼어요. 그냥 이것도 뭐냐 막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업고 가셨다, 이런 얘기하고 싶고요. 생명공학과 가다가 왜 기독교 갔냐, 교회 목사님인데 어떤 계기로 교수 됐냐 해서 이제 이건 지난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사라는 가치 정말 의미 있다. 그리고 왜 이 의미가 있냐면 성경이라는 책에 써 있어요.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잘 하는 거 정말 의미 있고 귀하다라고 해서 이 가치를 좀 발견하게 돼서 했고요. 어떤 계기로 교수가 됐냐면, 저는요 사실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았나요? 막 이렇게 수업하는데 혼자 말 계속하고, 또 막 이렇게 조모임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같이 가고 싶은데 끼고 싶은데 막 못 끼는 저의 모습들 느끼셨나요? 전 여러분이 사실 좋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들을 좀 기대하고요.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워한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하고 막 기독교인 사람이 와서 막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만 좀 없으면 좀 형이고 좀 오빠고 선배로서 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좀 또 계기도 있어서 기회도 돼서 이 교수가 됐고요. 물론 힘들 때도 있죠. 몸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이 보니까 12시 좀 넘어가요.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타까움은 있어요. 근데 길 잘못 왔네, 이 길 아닌데 잘못 왔네, 다시 돌아가자, 다른 직업 찾아보자, 이런 적 없어요. 왜냐면은 있으면 있을수록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저는 마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왜 보물이 어디 있는지, 왜 보물섬 그런 이거 너무 옛날 이야기죠.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에요. 이 귀한 것을 알게 됐구나.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소중한데? 이 보물 또 알려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인데, 내가 잘 알려주지 못하니까 이 안타까움이지, 잘못 왔는데 이런 적은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리고요. 20번. 교수님처럼 바람직한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질문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갈라서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 됐어요. 어떻게 해야 교수님 같은 좋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예, 일단 너무 이렇게 얘기해 주신 두 분께 일단 먼저 감사드려요. 예, 저는요 너무 부족해요. 예, 부족하고요. 이번 한 학기 하면서도 너무 이 반성이 많아요. 조금 더 얘기도 나누고 1대1로 좀 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했다. 또 저 나름으로도 또 되게 삶이 바쁘거든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저희 이 더운 누리교회도 해야 할 일도 많고요. 또 이번 여름에는 또 막 물놀이도 막 계획하고 있어요. 물놀이라 하면 에어바운스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막 이렇게 물 해서 막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또 얼마 전에 캄보디아도 가고, 또 여러분과 같은 그 20대 분들 거의 지금 한 190명이 있는 공동체가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응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에게 만약에 좋은 성품이 보였다, 그리고 만약에 저를 바라보면서 이거 좀 좋은 교사 같네?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로서 뭐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저 자랑으로 들렸던 부분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잘못 말한 거예요. 제가 다 어떠냐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되게 권위 있는 분인데 권위 없는 자처럼 행하시고 되게
잘 교육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성품으로 말하면 되게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에요. 제가 자꾸 이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 따르고 싶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조금 닮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거부감을 안 가지셔도 돼요. 저는 이게 지금 종교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대답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대답 드리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거 너무 종교 편향적인데요. 이런 기분들을 드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 이거 이렇게 집중해서 이것을 너무 무게 있게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21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 종교를 믿게 된 계기, 예수님 믿게 된 동기. 좀 카테고리가 좀 묶이는 것 같고요. 좋은 점 뭡니까? 달라진 점 뭡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뭡니까? 언제부터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자, 이것을 제가 그 오프라인 수업 때 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말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정리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기독교를 바라보면서요, 저는 이제 어떻다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그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좋은 점이 뭔지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란 분이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해가지고 너 위해 죽었어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도 다 채울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더 표현하기 싫은 걸로 이제 의미.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되는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미를 쫓습니다. 저는 그 의미 없는 하루는 정말 싫어요. 여러분도 싫잖아요. 의미 없는 1분? 제일 괴롭습니다. 차라리 의미가 있는 만분, 천분은 견디지만 의미 없는 1분 힘들어요. 자, 그러나 기독교는 어떠냐면요, 삶의 목적을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다시 보면요, 기독교를 믿게 된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요, 이 안에서 이게 다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했다고? 그 다음에 의미는 뭐겠어요? 내 존재의 의미를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수강도 했다고. 유기화학 수업 4번 들었다. 학점 안 나와가지고. 이 무슨 뜻이겠어요? 저요, 학점에 매워가지고 2학년 1학기 때 2.38 받고요. 학점 안 나오니까 막 슬퍼하고 내 가치는 쓰레기야. 막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막 취업 떨어질 때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고 떨어진 거 괜찮아요. 근데 최종 면접하고 떨어지잖아요? 와, 멘탈 나가요. 28 막 이런 때 저는 저의 존재의 의미가 뭔지가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또 예수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아니, 너는 있잖아, 그런 걸로 평가받고 그걸로 의미가 어떤 되는 스펙이 너를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미 존재로서 의미 있어. 너는 나의 목적이야. 너는 내 수단이 아니고 신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수단이나 수단 삼아가지고 막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만든 너가 곧 나의 목적이야라고 말하는 게 들려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제 그냥 국어사전 한번 단어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서 저는요, 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뭐의 가치? 이 기독교의 가치.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관점과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너무 위대해. 너무 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언제부터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겠냐? 이건요, 저는요, 지금 계속해서 이게 발전돼 가는 거예요. 너무 귀하구나. 너무 귀하구나. 이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제가 더 수업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뭐 카톡으로 대답하시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대답하고 싶고,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마쳐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에콰도르에 가서 예수를 좀 말해보려고 비행기 내리자마자 거기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거기 원주민한테 잡혀가지고 2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인생 보면 이게 뭐야 할 거예요? 근데 그가 일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 뭐겠어요? 내 시간, 육체,
뭐 젊음? 이걸요, 이 사람은 진짜 버렸어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이 바보, 가치도 없는 것을 위해서 그 뭐야, 그 시간 동안에 뭐 다른 것 좀 하지.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겠죠. 인생의 의미를 아니까 에콰도르까지 비행기 타고, 그 당시 지금 굉장히 옛날의 사람이거든요. 아마 프로펠러 비행기였을 거예요. 뭐 이런 거 타고 가서 거기에서 이 기독교의 가치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이 이분을 그 하나님 나라, 이분이 죽었으니까요. 죽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곳에 입성할 때 막 박수 쳤을 거예요. 와, 엄청난 믿음의 거인이 온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기독교의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영원한 것을 얻고 싶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진리라는 게 저에게는 확실해서 여기 있는 이 마지막 질문들, 가장 인상 깊고 언제부터 신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달라지고 좋은 점이에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좀 평안도 얻게 되고, 좀 뭐 안 돼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좀 여유도 좀 더 갖게 되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